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에 관해서 믿음의 기도 엘리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우리 첫날은 일상의 기도 이삭, 어제는 생사의 기도 야곱, 오늘은 믿음의 기도 엘리야입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는 좀 어벤져스 같은 능력의 그런 소유자입니다. 비를 그치게도 하고 다시 내리게도 하며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또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하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했죠.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어쩌면 어벤져스보다도 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어벤져스의 인물들은 각각 한 가지의 능력치만 갖고 있는데 엘리야는 뭐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성도들에게 있어 일종의 워너비 같은 부러운 그런 존재입니다. 모두가 한 번쯤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제 소풍을 갈 때면 하나님 제발 내일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막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했던 적들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왜 안 들어주셨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엘리야와 제가 뭐가 다른지. 나중에 말씀을 보면서 뭐가 달랐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와 우리가 성격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졌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이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였다라고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엘리야와 나의 차이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의인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한번 웃자고 하는 말이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지 마시고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의인은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엘리야와 저도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믿음의 기도를 가리키죠. 15절에서도 보면 믿음의 기도를 언급하면서 믿음의 기도가 병자들을 구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는 같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목소리를 막 크게 해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1문답, 문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과 그 말씀에 대한 굳은 신뢰, 그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엘리야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왜 그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시리라. 신명기 28장 말씀은 언약의 백성이 범죄하여 배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인데요. 그 경고의 내용 중에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되며 하나님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리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그래서 땅이 소출을 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언약 백성의 범죄와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고 저주입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굳게 신뢰했습니다. 확실히 믿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당대 교회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교하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미워서, 아합이 미워서 그렇게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또 그 말씀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두고 맹세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한 거죠.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또한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의 말씀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의 역사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로 넘어옵시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세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영적인 상황과 필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개인적인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했으며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는 당대교회가 타락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언약적인 징계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해서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의 상황을,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고,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징계가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됨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의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둘째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또 필요를 알 수 있을까요?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면 교회를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념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상황과 필요는요, 말씀 앞에 교회를 비추어 볼 때, 그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생깁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하죠. 성경을 이해하는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또 들어야죠. 우리가 읽기만 해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죠. 가르치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다시 우리의 입으로 읊조리고 외우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말씀의 지식이 쌓여져 가고 그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식이 없는 자는 절대로 바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간절히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말씀의 바른 지식을 갖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셋째는 말씀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좌우의 날성 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죄 사함과 구속의 은혜가 나타나고 죄인들이 그 죄에서 악한 죄에서 돌이키며 낙심한 자들이 일어서며 교회가 하나 되고 거룩함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굳은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비가 그치고 다시 내리게 하는 그런 기도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기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이적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보다 더 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는 것보다 죄인의 그 죄가 사함받는 것이 더 큰 이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보다 더 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기도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으며 이 기도는 엘리야조차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엘리야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들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기도하며 죄인들의 회개와 돌이킴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이 기도가 참된 의인의 기도요, 믿음의 기도요, 엘리야의 기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의 기도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